오늘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약화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죠. 어떤 이는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간다든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대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돈이라도 있고 반듯한 직장을 있을 때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식사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전화 거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해두던 가족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을 하고 자식들도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꾸만 기가 죽고 하고 싶은 말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이와 같은 현상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젖은 낙엽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 급부상한 신조어라고 합니다마는 낙엽이 떨어지면 빗자루를 썰어서 문 밖으로 내치지 않습니까? 그때 빗자루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낙엽, 이게 젖은 낙엽이죠. 남편들이 퇴직한 후에 비에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듯이 아내에게 붙어 다닌다고 해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날 남자는 대단히 긴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자기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해서 장롱 속에 들어가든지 와이프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다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남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언제 저도 젖은 낙엽 족이 될지 who knows.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외적인 능력이나 환경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당당하게 잘 살고 있나요? 꼭 그렇진 않죠.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신감을 상실한 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예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모 그룹 회장의 넷째 딸이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좋은 학벌입니다. 미모도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18일 유학 중인 뉴욕 맨하탄 근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외적인 조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혹은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 세워지는 용기와 자신감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신감, 이걸 우리는 영적 자신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든지 환경이 척박하면 자신감을 상실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는 자신감 없는 인생의 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언제나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굴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다스리나 두었다고 하는 사회적 윤리적 지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하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는 뒤에 숨어 살았던 인생, 오죽했으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혼자 물길로 나왔겠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생수를 맛본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죠?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Come and see, 와 보십시오. I met the Christ.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퍼블릭하게 당당하게 그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자신만만하게 예수 만난 사실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 때문에 아니죠. 외모는 똑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능력 때문일까요? 그녀의 신분에는 아무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남편을 다스두었던 그 윤리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그처럼 당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난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자긍심,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참된 자신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 있는 인생으로, 자신감을 가진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우리 사는 삶의 터전은 험악하고 척박하지만 이 땅을 이겨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영적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다스려야 할 가정 문제를 제대로 핸들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가정 속에 찾아온 불행한 사건의 발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 그 후라는 이 말은 아마도 우리아 사건과 다윗이 회개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과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 나오는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그러므로 왕위 계승 1순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에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고 하면 울화로 병에 걸릴 만큼, 이것을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런 연정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3절을 보시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나옵니다. 사실은 암논의 사촌입니다마는 이 암논의 그 고민을 알고 책략을 만들어줍니다. 너가 병든 채 누워있다가 다윗 왕이 병문안 오거든 요청을 해라.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방문했을 때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 그 집에 가게 했죠. 그때 암논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말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한 후에 다말을 범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악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범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그 후에 행하게 됩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고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이것은 냉혹할 뿐만 아니라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보시면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와 모욕감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울부짖는 동생에게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영어 성경 보시면은 be quiet for now. 지금은 너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게 되면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 일에 대해서 암논에게 가서 1절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욱하고 화를 냈지만 금방 누그러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가 났으면 이것을 표출하지 않고 분노를 삼키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갈고 있던 그 복수의 칼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핸들했는지 아십니까? 2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굉장하게 화를 내긴 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평소의 다윗답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다윗 같았으면 이런 패륜한 행위를 보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암논 행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범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라고 했어요. Publicly cut off from the community. 그 민족 가운데서 cut off 시켜라. 이 말은 사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지위를 박탈하고 쫓아내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만일 정상적이었다면 암논을 불러다가 죽음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왕자직을 박탈하고 쫓아내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가정의 질서도 잡히고 퍼블리컬리 이 압살롬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 2년 동안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술자리에 초청한 후에 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라베가 이 동생을 범하는 천년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동생의 형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다루지 못했을까요?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 때문일까요? Maybe not.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과 사를 구별하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어떤 주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암논이 왕위 계승 1순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치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옛날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이 정도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왕자들을 다 칠 수 있는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왜 다윗이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자책감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입니다. 암논이 율법을 깨뜨려서 천년을 어겼다고 했지만 다윗도 동일한 죄를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고 하지만 자신도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놈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자책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영적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게 다 허물어지게 돼요.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없어.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매사에 소심해지게 됩니다.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스스로 쫓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이 계속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는 스틸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만 같아. 답답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마음의 찌꺼기나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거 우리가 영적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죄악의 찌꺼기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서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천 라이프, 정말 당당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눅들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적 자신감을 갖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신감을 가지려면 새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범죄를 했죠. 이 다윗이 범죄한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고 온 가족이 알고 있고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도 팩트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이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팩트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앞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니글렉트하게 된다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내가 범했던 죄를 되씹으며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의 죄책감에 끌려 사는 사람은 마치 백미러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운전하실 때에 백미러를 보며 하십니까? 아니면 앞쪽 창, 프론트 윈도우를 보며 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앞을 보며 운전을 하죠. 그래 앞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게 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미러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갈 때 잠깐 보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미러를 보며 계속 운전한다면 앞에 오는 사람을 치게 되고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도로를 이탈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이제 과거는 잊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바르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떤 차원의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된다든가 삶이 조금 변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이처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뉴 크리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든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자아가 됐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눅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들추려고 하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계속 들추어내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너 같은 게 뭘 그런 걸 할 수 있냐, 나쁘고럽지도 않니, 우리 과거의 잘못들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뭔가요?
사실 마르틴 루터가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정당하고 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치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덜 추어내며 나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내 스스로 자책하며 나를 책망하는 그 음성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되고 강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 문제 실상을 바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요 실제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든지 패배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틀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자, 만 2년을 기다렸지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드디어 압살롬이 복수를 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기가 오면은 곡식을 거두어들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 유다 민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은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가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압살롬은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왕자들을. 자, 그랬는데 아마도 암논이 아직 여기 조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먼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꼭 와서 함께 해 주십시오. 사실 그 요청은 형식적인 거예요. 다윗이 국정에 바빠서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나는 못 간다. 그러자 이제 말합니다. 왕이 못 오신다면 형님인 암논이라도 꼭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이 배설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근하였을 때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암논이 죽은 후에 다른 모든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도 불구하고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실제로는 암논만 죽고 다른 아들들은 다 살아갔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모든 왕자가 죽었다고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은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다고 했어요. 36절에서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지금 벌어진 문제의 진상도 잘 파악을 못했지만 그에 대한 대응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할 마음은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가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형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다 잘 파악을 못했어요. 아마도 전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고 드러누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드러누워서 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더라면 성소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을 다 토해내며 메어 달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풀어내어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울고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더 심각한 국민으로 압살롬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른 영적인 대책을 구해야지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건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setback하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새 사람 된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문제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자신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한 확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살다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요, 혹은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건 죄를 짓지 않건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셨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죄가 하나님 그릇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주제 중에 하나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27장, 28장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에발 산에 올라가게 한 후에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그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축복 따로 있고 저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산에 올라갔냐, 어떤 그룹에 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어떤 길을 걷더라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도 하나님 떠나가면 저주라는 사실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 예기치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조금 경박한 번역같이 느끼긴 합니다만은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 그것은 믿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상처가 치유되거나 문제가 떠나가진 않는다. 참된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돼야 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교회에 나오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하고 하나님에게 커넥트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능력에 접속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라 있어도 그 사랑에 접속되는 순간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속되는 순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무리 크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삶을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성탄 뱅퀴트에 참석을 했다가 제 테이블 앞에 앉으신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5년 6년 전에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날짜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수술하겠다고 다 예약을 하고 준비를 다 시켰는데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가을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한번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보행 보조기를 끌고 재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취소해 달라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스케줄 다 잡아놓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도 않은데 스케줄 때문에 일부러 수술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5년 6년이 지났지만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도 이분은 파킹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커넥트 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별들의 숫자를 헤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면 어떤 땅에도 꽃이 피어나게 되고 사막 같은 곳에도 백합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을 이기고 정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